안녕하세요, 이지성 작가입니다. 여기는 아침 7시입니다. 저는 지금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복음이 첫 이제 이런 흐름이 시작된 건 지리적으로 보면은 갈릴리 호숫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무들에는 새들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걸로는. 제가 이스라엘에 와서 좀 많은 것들을 좀 느끼고 깨닫고 갑니다.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지난 라이브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한국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 그런 깨달음이 뭐 가장 크고요. 그리고 정말 참 모든 게 참 엉망이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제가 이스라엘을 와서 또 한국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저한테 그렇게 묻지 않는데 한국인들이 그렇게 물어요. 작가님이 북한에 가봤냐? 북한을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실제로 목사님이랑 제가 여기 한국인들에게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괜찮은 나라다, 이거죠. 그리고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중국에서 가짜 북한 선교를 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 막히니까 다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잘못된 북한 선교 이야기, 잘못된 북한 인권 이야기, 여기 좀 많이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분은 알고 봤더니 그분이 교류하는 사람이 평양에서 몇 년 동안 있었던 인물이래요. 그런 분이 이제 여기 이스라엘에 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평양을 가봤더니 사실은 나쁘지 않더라. 평양은 나쁘지 않죠. 평양은 물자가 넘쳐나고, 평양은 이제 북한 기준으로 부귀영화가 넘쳐나는 공간인데, 사실 평양의 특수 계급들이 누리는 부귀영화는 거의 한국의 뭐 재벌가면 뭐 이 정도 급이죠. 한국의 일반인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뭐 김정은이 당장 마시는 술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술을 매일 마시고, 가장 좋은 차를 타고, 가장 좋은 헬스, 그런 단련실에서 헬스를 하고, 뭐 이런 진짜 세계에서도 정말 귀족 계급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그 정도 급의 도시가 평양이죠. 이 모든 게 이제 북한 주민들의 피를 빨아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게 잘못된 거죠. 이제 그런 데서 살다가 왔어요. 뭐 저는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말 거기서 안전하게, 북한도 좋은 곳이구나, 내가 와봤더니 너무 좋다, 이런 깨달음을 얻을 정도로 안전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왔죠. 물론 뭐 본인도 위험했던 뭐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주관적인 거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오토 원비어라든지, 미국의 유대인 재벌이잖아요. 북한에서 정말 무슨 김정은 뭐 신문지 어쩌고저쩌고, 김일성 사진인가, 신문지 그거 조금 뭐 어떻게 했다고 고문당하고 시체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오토 원비어 부모님은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북한을 징벌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동식 목사님도 그렇고요. 순교하셨고 북한으로 끌려가서. 북한은 북한 정권에 해가 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슈퍼맨한테도 그렇고 뭐 저한테도 그렇고, 뭐 우리 책에 추천서를 써준 도의원 총장, 북한 공식 살해 대상 넘버 1이잖아요. 강철원 씨 넘버 2고, 북한 중앙 방송에서 다 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내용이죠. 경고를 한 내용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 거죠. 평양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실컷 누리고, 아, 북한도 내가 가봤더니 좋더라, 이런 파가 있고, 또 다른 파는 북한에 실제로 가보지도 않았는데, 물론 슈퍼맨 목사님 7번은 가보셨는데, 도의원 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북한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예. 김동식 목사님도 북한에 납치돼서 갔지, 그전에는 북한에 뭐 이렇게 들어가신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왜 공식 살해 대상이 되고 실제로 살해를 당하고 납치를 당하고, 한두 명이니까 중국 단동에서 북한에 끌려가서 순교하신 분이, 당장 슈퍼맨 목사님이 북한 선교사만 23명 보내서 다 순교했고, 성경 공부 모임 이런 것까지 합하면 기본 60명이 순교를 했는데, 이게 뭐 슈퍼맨 목사님한테만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참 이상하다라는 거죠. 뭐 제가 뭐 그 북한에서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셨다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서 북한 이야기를 막 하신다는 분이 북한에서 뭐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알 수 없죠. 근데 좀 그래요. 그래서 참 깝깝하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스라엘에 계신 한인분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끝까지 뭐 제 이야기와 슈퍼맨 목사님의 이야기를 부정하고, 뭐 듣는 척하고, 웃으면서 실실 웃으면서 그냥 그런 태도로 대하고, 뭐 그런 거. 그래서 뭐 그 있잖아, 좌파의 흔한 논리, 인권과 정치는 상관이 없다. 인권과 정치가 상관이 없다라면 본인이 북한 인권을 위해서 나서면 되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않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전혀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진짜 이 하는 사람들이 와서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면 무시하고 비꼬기나 하고 쫓아내기나 하고, 뭐 이런 박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참 되게 아름답게 들리죠. 그런데 성경에 언제 엘리야가 아합을 위해 기도하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정은은 적그리스도죠. 666이에요. 실제로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북한에서 또 신으로 군림하고 있고, 언제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를 위해 기도하라. 성경의 적그리스도는 멸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지옥 가고 끝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로마 황제였죠. 로마 황제가 신이었으니까. 어디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이제 반성경적인 이야기인 거죠. 김정은을 위해 기도하자. 그것만큼 반성경적인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성경 말씀이 있지 않냐. 그러면 그 말씀을 누가 했냐? 예수님께서 하셨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멸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들을 뭐 사랑하고 기도하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로마 황제 잘 기억하세요. 자, 어쨌든 원수를 사랑한다, 문자적으로 뭐 해석해서 그들의 말이 맞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엇을 했나요?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 예수님 무엇을 하셨냐?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신 건 아닙니다. 자기 선택한 백성들 위해서 하신 거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채찍을 맞았고 조롱을 당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여기 한인들은 일부 한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도 우파가 있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너무 이제 속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뭘 알고 그러겠습니까? 속아서 그러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들은 당장 북한으로 들어가야죠. 김정은을 사랑한다면서 왜 멀리서 기도를만 하고 있습니까? 당장 저기 북한으로 들어가서 김정은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가장 큰 사랑은, 진정한 사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왜 복음을 안 전하고 김정은에게 멀리서 김정은을 사랑하자, 북한도 괜찮은 곳이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처박혀 있는 겁니까? 저는 슈퍼맨 목사님을 만나고 북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겠구나, 그거를 제가 티끌만큼은 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감사한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그보다 더 큰 영광과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티끌만큼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없이는 이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고, 물론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저의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이 방송이 이지성 TV지 뭐 KBS가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KBS 같은 공영방송조차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지극히 좌파적이잖아요. 공영방송조차 그런데 개인 유튜브에서 뭐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갈릴리 호숫가를 걸으셨겠죠. 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를 걷고 있습니다. 선인장이 엄청 크네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걸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와 부활이죠. 저는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깊이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오늘은 하이파 대학교로 갑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히브리 대학도 사실 파업이 진행 중이었고, 하이파 대학교, 텔아비브 대학도 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이, 그 교수들이 다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들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이번 강연 일정이 굉장히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원래 오기 전에는 파업이 끝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파업이 더 세지는 것 같아요. 사실 하이파 대학으로부터는 어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이 강의에 온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게 없게 되었다. 아무것도 정말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파업이 장기화될 줄 몰랐다. 원한다면 강의를
취소해도 좋다,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온다면 하겠다. 난 한 명의 유대인이라도 깨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또 여기 갈릴리에서 차로 1시간 반인가 달려서 하이파 대학교에 갑니다. 하이파 대학교 교수님 미팅도 할 거고요. 어쩌면 강의를 주관하신 교수님과 학생 한 명과 저하고 18 목사님 4명이 앉아서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는 그런 형태의 강의가 진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미 왔는데 한 명이라도 깨우고 가야죠. 하이파 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라도 제대로 된 북한 사역에 대해서 제가 알려줄 수 있다라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마음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내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보다. 내가 이 작은 그릇의 범위 안에서 또 열심히 간절하게 달리면 주님께서는 정말 작은 내 그릇을 정말 더 크게 키워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일정은 솔직히 말해서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박윤수 선교사님은 최선을 다해 주셨고 정말 최고의 결과들을 만들어냈는데, 제가 실패했다고 말한 것은 이제 파업으로 인해서 예정됐던 규모의 특강을 할 수 없게 된 점, 그게 참 안타깝고요. 다 파업 때문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뭔가가 제대로 이야기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한인 사회와의 협력, 특히 이스라엘에 와 계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과의 협력을 크게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저의 비전을 함께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났고 박윤수 선교사님도 그렇고 슈퍼맨 목사님도 만났지만 참 뭐랄까, 이스라엘 한인 사회가 물론 오기 전부터 좌파가 뭐 80% 이상이다 이런 말까지 들었지만, 물론 저는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들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막상 여기 와서 만나보니 뭐 작가님이 북한을 안 가보고서 어떻게 북한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소리나 듣고 문전박대나 당하고, 목사님도 그렇고 슈퍼 목사님도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어떤 이런 북한 메시지나 어떤 대한민국을 지키는 메시지가 아닌 꿈꾸는 다락방이나 리딩 오 리더라 같은 자기개발 인문학 메시지를 제가 들고 왔다라면 한인사회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았겠죠. 그런데 뭐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정치와 인권은 상관없다 이런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다들 저를 굉장히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물론 그분들이 세뇌당해서 그런 거죠. 누가 이런 진실을 알려줬겠습니까? 그동안 교회에서도 거의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이고 신학대학 자체가 다 좌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튼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처참하게 뭐 한인사회 같은 경우는 실패를 했다. 아직은 앞으로 또 이제 남은 기간이 또 며칠 있으니까 달라질 수 있겠죠. 현재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우리가 이스라엘 일정을 지금 지나왔는데, 그냥 뭐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뭐 실패했다, 이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목사님도 박윤수 선교사도 우리 박재현 선생도 최선을 다했고요. 최고의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스라엘 사회, 이스라엘 한인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어떤 획기적인 거는 만들지 못했다 이번 출장에서, 뭐 이 정도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또 제가 앞으로 참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그걸 또 깊이 느낀 시간들이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지성 작가 뭐 정말 좋겠다, 유명 작가에서 저렇게 미국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참 좋겠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조금씩 듣습니다. 참 그분들은 이제 제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죠. 대표적으로 저희 어머니는 한 17년째 반쪽 몸을 쓰고 있지 못하십니다. 중풍 후유증이죠. 정말 마음이 너무 찢어지고 항상 엄마를 생각하는. 저희 아버지는 말기 암이십니다. 그냥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미어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우리 부모님을 돌봐야지, 무슨 놈의 유대인 프로젝트고 무슨 놈의 하버드 프로젝트인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매일 듭니다. 진심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장인어른께서도 거의 이제 암 판정을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를 둘러싼 가장 큰 아픔들이고요. 뭐 중간 단계 아픔, 작은 단계 아픔은 정말 이보다 한 30배 정도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지성 작가가 갖고 있는 작은 단계의 아픔, 그것들만 갖고 있어도 일반인들은 이미 정신병원 갔을 거다. 예. 제가 뭐 인생이 순탄해서 돈이 남아 돌아서 사실 재정도 굉장히 부족하죠. 여태까지는 다 제 개인 재정으로 해왔던 일들이고, 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나서지 않고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당장은 제가 하는 거죠. 뭐 저는 사실 매일 슈퍼맨 목사님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괴로워요. 그런데 지금 제가 목사님을 떠나면 목사님의 프로젝트가 과연 다 무너지겠죠. 옛날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지금은 안타깝게도 아직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물론 앞으로 좋은 분들이 또 나타나면 그분들에게 떠넘기고 저는 사라지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지쳤고 너무 많이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끝이라도 갈 수 있나, 그 무게가.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